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의도적인 불순종을 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고 또 거부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또 그런 군중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고 또 논쟁하는 그런 상황이 다시 나타나게 됐는데,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눈과 귀가 멀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자 사람들 사이에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그리고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과 관련된, 병을 고치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된 그 칭호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의 병들, 눈이 멀고 또 귀가 먹고 보지 못하는 것들, 듣지 못하는 것들을 고쳐주시겠다라는 이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승에 보면 다윗의 자손, 이 솔로몬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이 곧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인식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또 그런 의구심들이 이 사람들의 기적을 목도한 이후에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기적을 보고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도와줘서 했던 그런 일뿐이라고, 그저 어떤 마술일 뿐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말았습니다. 중상모략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예수님에 관한 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늘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 그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 반응에 관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말들이 억지 주장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인정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서 너희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들 중에서 축기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한다면 그들 또한 똑같은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전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민족적으로 또 정치적인 독립을 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날이 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 나타난 임하였다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는
그런 일과 다르게 죄와 또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구원해내는, 그러면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왕성해가는 이 모습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사탄의 것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요, 또 말로써 성령을 거역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독이란 말의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심한 반발심을 가지고 비방하는 그런 태도, 또는 저항하고 또 불경스러운 태도를 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신성한 것이나 존엄한 것을 욕되게 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모독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고, 그것이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분명한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그것을 알면서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이요, 또 그것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나타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그 마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열매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들은 용서를 받되 성령을 모독하고 또 말로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같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것이 내 생각과 기대와 다르다고, 내가 꿈꾸며 그려왔던 것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려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살려는 또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나타나심과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 우리의 악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의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주님 오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